성도제일 전야제니까 내일 아침에는 이제 눈 뜨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 불 하면 3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 원각 산중 생일수 계하 천지 미분전 비청 비백 역비 부재 춘풍 부재 전나 타불 원각산중 생일수 원각산중에 한 나무가 떡 피어났는데 비청비병 역비병이라 개하천지 미분전이라 천지가 열리기 전에 꽃이 피었더라. 비청비병 역비흥이라 그런데 그 꽃이 푸르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검지도 않아. 그래서 부재춘풍 부재천이라 봄바람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천상에도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헛!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면은 원각산이라는 산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본래의 자리, 본래 청정심, 본래 면목 그 자리를 깨달음의 자리 혹은 원각이라고 그럽니다. 뚜렷하게 밝아 있는 자리. 그 뚜렷하게 밝아 있는 자리가 인인계계 모든 생명의 본자리가 바로 그 근본 자리인 것입니다. 그 근본 자리는 본래부터 밝아서 환하게 향기롭기 때문에 그게 천지미분전이라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전부터 이미 있던 자리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붉은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그러면 무슨 색이냐? 봄바람에도 피는 것이 아니고 천상에도 없다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자리인데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밝은 깨달음의 자리라고 그걸 원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모르거든요. 다 몰라. 그런데 비취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비취, 보석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비취는 돌에서 나옵니다. 돌.
돌에서 나오는데 돌 중에서도 조금 고급지 대리석이죠. 대리석에서 켜면은 안에 비치가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그 비치는 보석 중에서 가장 좋은 보석이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싼 게 비치입니다. 나는 비치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런데 비치를 어디서 가서 봤느냐? 제가 대만에 유학할 때 안내를 많이 했는데 홍콩에 갔더니 백화점에 비치 그 보석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전기불 밑에 환하게 빛이 있는데 돈이 뭐 동그라미가 뭐 여러 수십 개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대단히 비싸요, 그게. 이게 뭐냐 했더니 비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비치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게요, 그렇게 비싸답니다. 근데 색깔이 얼마나 좋은지, 그 비치 색깔이. 그냥 내리다만 보고 가만히 있으면 눈이 그냥 시원해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비치가 바로 어디서 나왔느냐? 돌이거든요. 그 돌에서 나왔다. 그럼 돌이 어디서 나왔느냐? 흙에 산에 묻혀 있는 것이 돌이잖아요. 그 산에, 어떤 산에 그 비치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보면 모릅니다. 그러나 산에 있는 돌마다 비치의 성분이 없는 돌이 없고, 금이 변하지 않는 것이 금인데 광석 속에, 잡석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금인지 잡석인지 보통 보면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연뿌리를 두고서 이게 연꽃이다 하니까 그게 무슨 연꽃이냐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연꽃은 어디서 나오느냐? 연뿌리에서 나오죠. 연뿌리 없는 연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비치 보석은 돌에서 나오고 연꽃은 연뿌리에서 나온다. 그랬을 때 중생심시불이라 중생의 마음속에 본래 밝은 부처님의 성품이 함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아레야식이라고 합니다. 아레야식. 아레야식은 함장식이라 해서 감추어진 인식의 보따리입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은 그 컴퓨터에 있는 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에는 칩을 넣어야 입력이 되지만은 우리 마음의 심식에는, 마음의 칩에는 형상이 있는 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영롱한 보석 같은 칩이 우리 모든 생명에 다 갖추어 가지고 있는 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노름이다 하고 그러죠. 중생노름이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도 또한 잘못된 언어예요. 중생이. 무생명들인데 무생명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 하나하나에 모두가 다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보석같이 아름답고 연꽃같이 향기로운 그러한 본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본래 고타마 시달다가 출가를 해가지고 왜 출가를 하게 되었느냐?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고통의 현실을 보고 이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 문제 제기를 스스로 자기에게 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고,
6년 동안 설산을 헤매면서 고행을 하시고 온갖 스승을 찾아서 질문을 하고 그 스승 밑에서 수행을 하면서 아주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저 지금도 파키스탄에 가면은 부처님의 고행상이 있습니다. 그 고행상을 저도 보고 친견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우리 주심도 가서 친견하셨죠? 고행상. 그 고행상을 보면은 저는 그 고행상을 보고 어쩜 이렇게 조각을 잘했을까? 핏줄까지도 생생하게 그 조각을 해놓은 것을 보면서 그것을 조각한 사람은 정말 부처님의 그러한 고행에 공감대 경계에 들어서 그것을 낱낱이 그렇게 세밀하게 피부와 거기에 드러난 세포 조직까지도 들여다보면 생생하게 보일 정도로 섬세하게 조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잘하면은 또 우리 고행상이 한국에 오신다니까 혹시 오셔서 우리 조계사에서 친견하실 날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지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부처님의 고행상이 만약에 여기 오신다면은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고행하실 때 고행림에서 고행을 하실 때 얼마만큼 어려운 각고를 참 치르시면서 경전에 있는 말씀대로 가죽을 벗기어 종이를 삶고 피를 뽑아서 먹을 삼고 뼈를 뽑아서 붓을 삼아서 그것이 다 닳을 때까지 부처님의 경전을 쓰고 벽기 쓰고 그렇게 수행을 했다. 그것은 가죽을 벗기를 만큼의 고통을 이기고 피를 뽑을 정도의 어려움을 참고 뼈를 빠개는 그러한 고통을 이기면서 수행의 경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조금 어려운 게 있으면은 아이고 못 살겠다고 내가 왜 이 지랄을 하느냐고 하고 온갖 공상을 떨고 하겠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고통의 경계를 인내하고 참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해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청정한 마음을 갖고 계율을 잘 지키면서 마음이 깨끗하면 말세 중생이라도 금강경을 읽으면 1불, 2불, 3, 4, 5불 천만불소에 종제성근해서 성근의 종자를 심어서 그것이 쌓이고 딛고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경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눈으로 보고 익히고 귀로 듣고 익힌 코로 혀로 피부로 익힌 이 오간으로 들어온 업들이 그 사상들이 전부가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이쪽이다 저쪽이다 어떤 선입견에서 어떤 선입견이 입력이 되면은 그거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 빨간 색깔을 먼저 익힌 사람은 빨간 것이 주인이 되고 노란 색깔을 먼저 익힌 사람은 노란 것이 주인이 돼서 노란 안경을 낀 사람은 세상을 노랗게 보고 빨간 안경을 낀 사람은 세상을 빨갛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간 안경을 낀 사람은 이 세상이 빨갛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만을 주장하고 노란 안경을 낀 사람은 세상이 노란데 왜 노랗다고 하지 않느냐 하는 노란 것의 일변도로
주장하고 외치게 되겠지만은 노란 안경과 빨간 안경을 탁 벗어 던져버리는 순간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게 되는 그것이 바로 제법 실상의 현실 세계를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바로 브라즈냐 지혜의 청정자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을 외울 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하고 전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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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명 영무무명진 무명이라는 것까지도 전부 없다 아니다는 그 생각이 내 마음의 업식을 탐심과 진심과 어리석음을 삼독심을 계속 닦아내고 지우개로 계속 지우는 것입니다. 계속 지우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기 전까지 고행을 하시면서 계속 지운 겁니다. 이 스승을 만나서 그 지우개로 지우고 저 스승을 만나서 지우개를 지우고 마지막에 부타가야에서 이제는 내가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지 않고서는 이것을 완전히 지우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앉았기 때문에 그것을 금강보좌라고 하고 굳게 앉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깔고 앉아있던 풀을 길상초라 하고 이름을 했고 그 그늘을 지어진 나무를 필발나수를 보리수라 이름하게 되었죠. 깨달음의 나무라고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닦고 하던 그 순간의 마지막에 딱 깨어지는 순간이 섣달 초 여덟의 날 새벽에 새불이 반짝하는 순간에 그것이 확 터져지니 그동안에 가려져 있던 모든 업식이 탐욕의 업식과 성내고 진심 성질 부리던 그런 업식과 어리석은 모든 미세한 업식까지라도 똑 떨어져 버리는 순간에 부처님은 얼마나 즐겁고 이 세상이 환하고 중생의 마음이 전부 다 환하게 들여다보이는 그 순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곧다마 시달다가 내일 새벽에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보니 중생을 전부 모든 생명을 다 보니 전부가 다 자기가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을 지어가지고 빨간 안경을 쓰고 파란 안경을 쓰고 노란 안경을 쓰고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이 검었다 파랗다 해가지고 전부 지 업상대로 업의 부피대로 어리석어가지고 세상을 분별 못하고 전부 시비와 모든 시기와 질투에 이 세상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더라.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아시고 아함경은과 모든 경전에 말씀하시듯이 무아 내가 없다는 것부터 버려야 된다. 내가 있음으로써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때 묻은 나, 물 묻은 나 오염된 나라는 그 탐욕심 자체를 전부 버려야만 실상의 눈을 뜨게 된다. 그게 바로 법안이요. 불안이요. 그래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척 보고 알아채는 거다. 그래서 도인은 척 보면은 보살님이 전생에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척 아시기 때문에 법화경에서 500제자 수기품이 있고 언제 되면 그때 어떤 인연으로 좀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걸 갖다가 툭 말씀해 주시단 말이에요. 그래 부처님은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리고 깨달음 얻으시고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나와 똑같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깨달음을 다 얻을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왜 못 하고 고생하면서 쩔쩔매고 있느냐?
그래서 45년 동안을 입이 쓰시도록 다니시면서 법문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한 나무 밑에 가서 이틀 밤도 자지 말고 한 길을 두 사람도 가지 말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거라. 그렇게 전도의 선언을 하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부처님의 그러한 훌륭한 깨달음의 정신이 이어지면서 불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그 업식을 닦아내는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심오장구 대단하니 했지요? 심여장구 대단하니가요 참 좋은 겁니다. 저도 심오장구 대단하니 많이 하고 나무라다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제바라야 모디 사다바야 마 사다바야 마 가로니가야 심여장구 대단하니요 해가지고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잊어버린 것도 찾고 물건만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도 찾고 그렇습니다. 업장이 소멸되면요 자연히 찾아지게 됩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그래서 저도 금강경 한다고 그랬죠? 금강경 지난번에는 금강경 5만독 했다고 그랬잖아요. 5만독. 그리고 백성옥 박사가 금강경 요새 금강경 무슨 해고 금강경 독송화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데 하루 그 사람들 7번씩 하거든요. 그래 어제 송석구 총장님하고 내가 고향을 하다가 들으니까 백성옥 박사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읽고서는 그 송 총장이 하느냐. 송 총장이 금강경 백 박사가 금강산에서부터 금강경을 해가지고 금강경 5만독을 하면은 도를 통한다 했는데 법산 스님 어떻게 됐어? 그랬어요. 나는 도는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힘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강경을 하니까 저는요 아무 하는 게 없습니다. 욕심도 별로 없고 제가 동국대학교 오래 있었는데 총장을 하려고 했으면 하겠지만은 총장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스님이 왜 안 하려고 합니까? 내까지 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랬는데 뜻밖의 살다가 보니까 작년에 내가 이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스님 금강경을 많이 하더만은 이사장 되는 값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고 내가 하려고 했으면 안 될 시기인데 그냥 살다가 보니까 밀려가지고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항상 됐다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오늘 있다가 내일 나가더라도 나는 한 번도 미련도 섭섭함도 원망도 없다. 그래서 항상 오늘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하고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쭉 읽고 있는데 금강경을 읽어서 그러는지 뭐가 이래 술술 잘 되긴 잘 되어 왔는 것 같아요. 잘 되어 왔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히 하시죠. 뭐든지 하면 하는 대로 잘 됩니다. 그래서 심여장구 대단하니도 계속하면 잘 되고 온만이 반면음도 계속하면 잘 되고 제가 진각종 종정 스님 취임식 하는 데서 가서도 그랬죠. 오만이 반명 오만이 반명 오만이 반명 간시엄보살 육자 대명왕 진언을 하면은 법신 비로자나의 청정 신신을 딱 체득함이 되는 적신성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적신성불이 바로 성가에서 돈수해서 확 깨달음을 얻으면은 성도절날 부처님이 눈이 열리듯이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진각종에서도 통하는지 박수도 치고 그럽디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은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화두를 찾고 참선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저 상월 선언에서 스님들이 9분이 요새 하루 한 끼만 먹고 모욕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꼴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머리도 찌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추운데 걱정이라 어제 같은 데는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거든요. 냉기가 올라오는데 아주 입춘 날이 돼야 냉기가 좀
바뀌는데 입춘날까지는 춥습니다. 어쨌든 이제 소환대한 동지, 소환대항이 남았죠. 소환대항이 오늘이 소환인가? 내일이 소환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소환이 며칠 있으면 22일 날이 동지고 하니까 또 며칠 남았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스님들이 이먹고 하고 조사의 관문을 뚫기 위해서 허리를 펴고 앉아가지고 탁 눈을 반개를 하고 단전호흡을 하고, 단전호흡은 하면은 밑에 손 밑에다가 아궁지에다가 불 지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전호흡을 해야 아궁지 밑에다 불을 지피는 겁니다. 호흡을 쭉 들이서 가지고 단전까지 쏙 내려서 산소를 50%는 흡입을 못하더라도 40%라도 흡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숨을 갖다가 그냥 하면 산소를 많이 못 들이십니다. 길게 단전호흡을 해서 배꼽 밑에까지 호흡을 길게 들이쉬고 그러면은 산소 흡입량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랫배가 든든하게 됩니다. 뜨뜻하게 됩니다. 아랫배가 뜨뜻해야죠. 아랫배에 냉기가 들면은요 병이 나요. 그래 대장도 안 좋아지고 위장도 안 좋아지고 다 부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전호흡을 쭉 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숨을 길게 들이쉬가지고 하고 내쉬면서 이먹고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매일 아침 그러거든요. 그러고 이래 흔들어 보고 살았는가 죽었는가 발가락도 이렇게 움들여 보고 그래 하거든. 그리고 허리도 쭉 한번 펴보고 그러니까요 힘이 생기는. 그래 떡 일어나가지고 부처님 앞에 예불 하고 절하고서는 건강반야 바람이경 여시 한문일 지불 제사이고 기수고 고도건 열애 비구중 1250 인구 이시세존 시시 차이기 지발리 입사이 대선 글씨 그 이성 오늘 또 이제 건강경 네 하고 내가 오늘 통도 사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건강경 읽고 또 가서 고향하고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건강경 읽고 그래 올라왔습니다.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 신무장구 대단히 많이 하세요. 하면 돼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뭐든지 한 생각으로 일념이면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업장소밀이 돼야 돼요. 업장소밀이. 뭐든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엄만이 반면뭘 해도 간시현보살을 하든지 무슨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든지 강명진언을 하든지 뭐든지 하면 됩니다. 저는 건강경을 또 읽고서는 한 번 읽고서는 항바지는 옴 소마니 옴 하리안나 하리안나 옴 하리안나 바나야 옴 아나욕 바람바라 옴 바타는데 항마진을 어디다 쓰는 거냐 하면 구병시식 할 때 빨간 팥을 막 집어던지면서 항마진을 하고 부처님 점안식 할 때 태아 정암식 할 때 빨간 팥을 집어던지거든요. 그런데 빨간기 무엇을 상징하느냐? 불을 상징합니다. 불을. 밝으면 귀신이 도망가거든요. 귀신이 도망가. 그래서 팥죽 동짓날 팥죽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빨간 팥죽을 해가지고 도량에다 흙고 먹으면 속에 있는 귀신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싹 깨끗해지라고 해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팥죽을 먹는데 괜히 팥죽 먹는 줄 알고 절에 가서 팥죽 먹어야 된다. 팥죽 먹고서는 염불해서 업장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인. 그래서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 그 마구니를 항복받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경을 하고 항마진을 한 것은 내 마음에 미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탐욕심이 일어나지 않고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미워하는 생각이 없으면 남이 나를 미워한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남이 나를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다 좋아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미운 생각이 일어나면은 다른 사람 마음에도 미운 생각이 일어나서 나는 밉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남에게 밉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금강경도 하고 이묵고 참선도 하고 관세음보살도 하고. 그러나 관세음보살도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옥이거든요. 옥인데 요 빛이 색깔이 좀 들었어요. 아까 내가 빛이 얘기했죠. 요 빛이 색깔이 포로소롬한 게 들어있는데 여기에 내가 연불을 많이 하고 건강경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싹 변해가지고 이 덩어리 자체가 비치가 딱 되면 내 몸도 비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건강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의 빛을 길러야 돼요. 마음의 빛을. 그러면은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제가 재작년에 저 지리산에 남산사 고경선언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선언에서 동안 그 결제를 하고 이제 참선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내가 조계사 오면서 아침 시를 하나 써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아침에 좀 바빴습니다. 그래가 시를 못 썼어요. 그래서 내가 고경선언에 있으면서 설날 아침에 쓴 시를 하나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설날. 오늘 양력설도 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그 고경선언이 성철스님께서 지은 선언 이름이고 거기에는 성철스님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고경이라는 게 옛꽃자에다가 거울경자입니다. 옛거울이라는 것은 본래의 자성 청정심을 옛거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자성 청정심, 옛거울에는 거울에 때가 묻지 않고 깨끗하고 맑고 밝고 아름다운 그 거울인데 그 거울 앞에는 누구든지 있으면 똑같이 보입니다. 소가 가도 거울은 그대로 비어주고 사람이 가도 남자가 가도 나이 많은 사람이 가도 젊은 사람이 가도 아기가 가도 저 강아지가 가도 고양이가 가도 장미꽃이 가도 저 가랑잎이 가도 똑같이 그 거울은 비춰줍니다. 그 거울의 마음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듯이 우리 마음의 거울과 같이 맑고 때가 없고 미세한 먼지까지도 없는 청정 본연의 마음이 되어버리면 모든 사람들을 척 보면 알아채고 저 보살님이 나를 좋아하는지 존경하는지 착 알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노시님들은 거기 보면은 사람이 있다가 지나가고 나면은 빙긋이 미소를 지으면 시자가 스님 왜 웃으십니까? 뭘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전생에 개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닭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고양이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렇지 않느냐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사람들이 사람이 태어난 사람도 있고 전생에 고양이였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강아지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저 무슨 뭐가 꽁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스님은 전생을 쭉 보시면서 혼자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래 네가 전생에 강아지가 태어났다 하면 사람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거예요. 전생에 좋은 일 해가지고 착한 일 해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난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업장소멸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인도에서 다 강아지가 아기가 법당에다 똥을 질이 놓으니까 그걸 싹 핥아 먹었더니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덕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공덕을 지으면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법당에 와서 이 법당이 행복제작소입니다. 행복제작소라. 법당문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법문 듣고 가면은 복을 지어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지은 것만큼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봉 문고리도 만져본 것만큼 마음을 깨달음의 수행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언젠가는 성불할 수 있다는 그 계약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남산사 고경선언에 있으면서 설날 아침에 시를 하나 떡 지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설날 아침 흰 눈 덮인 지리산 본래 흰 것이었던가 푸른 것이었던가 밝은 태양이 어제가 있고 내일이 다를까 옥에 흙이 묻었다고 어찌 옥이 아니리요 내 얼굴에 때 묻은 줄 모르고 거울만 타달송가 설날 아침 찬물에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니 옛 거울이 아니로세 복은 지은 대로 지혜는 닦은 대로 새 아침의 밝은 미소 만인에게 행복 주리 나무관시연보살. 지리산에 눈이 와서 하얗게 덮여졌는데 그 산이 본래 하얀 산이냐 푸른 산이었던가 그렇잖아요. 겨울에 눈이 와서 하얀 산이지 여름에는 푸른 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얀 산이냐 푸른 산이냐 눈만 보고 어떻게 알겠느냐. 밝은 태양이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밝은 태양은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항상 밝아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밝아 있는 그 지혜의 본래 원각 깨달음은 항상 태양과 같이 밝아 있는 반야의 지혜 그대로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옥에 흙이 묻었다고 어찌 옥이 아니리요. 그렇죠? 옥에 흙이 묻었다 해서 옥이 아닌 건 아니지요. 흙을 지워버리면 씻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내 얼굴에 때가 묻은 줄 모르고 거울을 보고서 왜 거울에 내 얼굴이 저렇게 더럽게 되었느냐 하고 생각하겠지만 설날 아침에 얼굴을 싹 씻고 거울을 보니 거울이 깨끗하거든요. 내 얼굴에 때가 묻어서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더러워 보였지. 거울이 더럽게 보여줬지. 거울을 탓할 것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본 거울과 오늘 본 거울이 달라요. 어제는 거울에 때가 묻어 있었는데 오늘 때가 묻지 않는 모습이 내 얼굴에 때가 묻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양이 때 묻은 것 같이 보였지요. 아침에 화장을 하면서 눈썹을 이래 길이 보고 입술이 이래 뭘 이래 색깔을 하는데 칠을 하는데 하다가 거울 보고 거울이 잘못됐다 그림이 잘못됐다 하면 이렇게 지우고 또 새로 이제 길이 주고 입술이 잘못 길었다 하면은 이래 지우고 그러니까 지우고 또 새로 이래 길이고 그렇죠? 이쁘질 때까지 길이죠? 그런 거요. 본래 거울이 가르쳐 주는 거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거울이 본래 가르쳐 주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하고 가르침을 줄 수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울을 탓하지 말고 내 얼굴에 묻은 때를 지운다고 생각하고 남의 꾸지람이나 가르침을 듣는다면 어찌 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할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가 물들은 줄은 모르고 남을 탓하게 되니까 이쪽 편 저쪽 편이 갈라져 가지고 요새 정치적으로 갈등이 나고 빈부간에 갈등이 나고 모든 갈등이 조장되어 가지고
전부 시비하고 싸움하고 터지고 찢기고 그래서 괴로워지고 이렇게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보고 우선 부처님이야로 전부 다 오세요. 법당에 와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야당이니 여당이니 하는 그 안경을 전부 벗어버려라. 그러면은 무슨 싸울 게 있겠느냐. 전부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자기 속은 안 그러면서 출세를 해서 살라가니까 할 수 없이 거기 끌려가가지고 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세상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편안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양심, 청정한 자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 오늘 같은 날도 전부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와서 이런 법문도 듣고 수행을 해야 이 나라가 밝아지고 깨끗해질 것인데 전부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요.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새로운 얼굴, 밝은 얼굴을 지을 수 있다면 내 얼굴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으니까 행복의 얼굴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녁에 기도 잘 하시고 신모장구 대단하니 나무나다나다나야 나마갈약 바루기에 제발야 모디 사다바야 마사다바야 계속 하시고 집에 가서도 하시고 다니면서도 하시고 밥을 할 때도 하고 잠을 잘 때도 신모장구 대단하니 나무나다나 꿈에도 하고 깨어서도 하고 계속 해요. 하면 돼요. 제가 건강경을 하는데요. 자다가도 건강경하고 실컷 자면서 건강경을 하는데 몇 분 했는 거 적으려고 하니까 깨고 보니 꿈이요. 내가 꿈에도 건강경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명호를 많이 외우고 다른 생각 안 하고 계속 마음을 닦으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혜 덕상이 환히 피어나서 장사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다 잘 됩니다. 저도요 원래 공부도 잘 못하고 중간쯤 가고 했는데요. 나중에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스님 시키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외워 바치고 다 하다가 보니까 머리가 튀었는지 공부도 잘하고 그래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저 또 건강경도 한다고 보니까 마음이 맑아지고 해가지고 뭐가 얼마나 맑아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밤 새고 나면은 내일 부처님과 같이 훌륭한 깨달음을 얻고 마음이 밝아져 지혜 덕상이 환하게 빛나기를 우리 함께 서원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기 실천하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